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놀라우신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했고 무거운 짐에 매여 시달리며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원망하기도 하며 불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던 입으로 저주하기도 하며 성령의 감화로 충만했던 그 마음에 정욕과 시기와 방탕과 때로는 살이와 무서운 생각까지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한 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기도 하며 나만이 의로운 척하기도 하며 또한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마저 저버렸던 불신앙적인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며 모든 악한 생각에서 건지시고 무거운 죄짐과 무거운 모든 책임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고 깨끗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성실교독 교독문제 47번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그래조차 사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82장 찬송합니다. 82장. 소망 되시
85장 찬송합니다. 85장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전지의 온갖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잡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 5번째 시간으로 짐바브웨, 보츠나와 에스와티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부에 있는 조그만 소국입니다. 그러나 독립되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랑구, 동대문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일어나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친교하며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주님의 경륜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차 운행하시고 또 역사에도 주님의 시절과 경륜이 있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며 주장하시며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둘러보면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주님의 심판의 손길들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으나 이때에도 주의 영이 운행하셔서 영혼들을 부르시며 주께로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에서도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있게 하시고 에스와티니 같은 작은 국가들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이 땅에도 주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세계에도 곳곳에 평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의 인생들이 겸비하여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으며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손길 구하는 모든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비한 인생들 주를 찾고 주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빛 가운데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21세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시간 좌정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요한계시록 제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로 13절까지 말씀만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417면 요한계시록 제18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3절) 함께 봅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찬송합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옵소서. 말하는 이가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심판을 보고 울며 가슴치며 무서워합니다. 또한 바벨론의 상고들 상인들이 팔던 상품 중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일시간의 심판을 당하며 그 부유함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 소망교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 돼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아상. 그런데요, 제가 번호를 부르면 1번부터 7번까지 윗줄 한 줄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예. 1번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걸 로마서에서는 양자가 됐다 그래요. 그 집안에 입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이나 고대 로마법에서도 다 그 신분 한 줄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이 변화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변화됐고 또 기도응답의 특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예로서 쭉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분당에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걸 이제 해놓고 그 60대쯤 되신 권사님이 나가셔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반대파가 되는 여기 부목사라고 하는 일하는데 그이가 나와가지고 그 마이크를 확 잡아챕니다. 그 잡아채는데 안 놀라고 하다가 그분이 마치 공중제비를 돌듯이 그냥 그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난간 같은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뭐 사주진단이 나왔다 그러고.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인터넷 이런 데서는 그런 뉴스만 나왔는데 그걸 보고 있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목사 멱살을 잡고 쓸어 넘어뜨리다가 그 목사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서로 맞고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 못 드린 이야기가 그 뒤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의 제일 관심사가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좀 잘못하신 겁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길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 참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그 분이 좀 잘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눈을 껌뻑이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잘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아니 교회 돈을 10억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사람이 잘했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하셨으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차를 마시면 한참 얘기하셨는데 저한테만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목사님 생각에는 진짜로 그 목사님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귀에다 대고 했는데 옆에 목사님 들으셨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시면서 아니 그 목사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예, 다음에 목사님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하죠. 그 목사님 잘못됐죠 하고 제가 대화를 멈췄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뭘 충격을 받은 거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은 옳다 그르다만 아는구나. 옳다 그르다가 제일 큰 주제구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옳다면 목사가 잘못된 것이고 목사가 옳다면 그 권사님 잘못됐는데 둘 다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이냐가 이 목사님이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시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강한 자.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옳다 그르다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가 책을 썼는데요. 의로운 나라라는 책을 썼어요. 의로운 나라. 세상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한국 역사를 살펴보니까 옳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목숨 거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냐면요. 강하냐 약하냐도 중요해요. 그 권사님은 강한 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활동 계속하면 그 권사님 어떻게 되실까요? 마음에 큰 상처 받으실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 받으시다가 어떤 때는요 아예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나올 겁니다. 그게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가 이 음녀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강한 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그걸 해결하게 한다면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옳으냐 그르냐, 강하냐 약하냐. 예, 강하냐 약하냐도 보셔야 돼요. 옳으냐 그르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이나 뭐를 하셔야 돼요? 세상 문제에는 옳은 게 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는요 강하냐 약하냐도 봐고 내가 약하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셨으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음성과 같으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와 똑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기의 여건이 모두 갖춰진 그걸 떠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나오라 부르신 분이 갈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왜 못 나가냐 그러면 건축 헌금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요. 건축 헌금 많이 하신 분들. 내 교회처럼 생각이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했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해 이런 생각 드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좀 말씀드릴 거 있어요. 건축 헌금 많이 하신 거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없을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요. 저 경상북도나 이런 곳에 보면 굉장히 그 오지 마을들이 많거든요. 뭐 상주라든지 대표적인 데인데요.
이런 데 가면요, 예배당이 잘 지어져 있고 목사님 사택도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셨다가 6개월 있으면 막 떠나. 옛날에는 1, 2년 있다 갔는데 지금은 1, 2년도 안 해요. 6개월 정도 있다가요, 웬만한 목사들은 손 드셔.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오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리고 한 두세 명 권사님들 계신데, 또 하나 재정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 재산은 있는데 재정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버티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하고 사택, 좋은 사택 만드느라고 얼마나 헌금이 됐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거긴 아무도 없어요. 저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요즘에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탐방하는 이들도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도요, 예배당 잘 지어 있고 목사님 사택 잘 돼 있는데 목회자 없는 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건축 헌금 많이 한 거로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급될 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교회 개혁, 교회 문제는 누가 처리하시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여러분, 이때 믿길 바랍니다. 옳다 그르다를 앞세우면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 환멸을 느낄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강하냐 약하냐를 봐서 강한 자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데,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합니다. 믿길 바랍니다. 옳으냐 그르냐, 강하냐 약하냐, 이걸 봐야 된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임금들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근데 여기에 그가 8절에도 그가, 그를, 9절에도 그가, 10절에도 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 다 뭐냐 그러면 영어로는 she나 her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 조금 손을 봐야 되는데요, 개역 개정판도 보니까 그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확인한 거는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도 확인해 보세요. 그가 또한,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우토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 그러니까 지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적인 어떤 것을 이제 상상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구약을 기준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음행했다,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세상 것,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이방 종교를 따르는 거, 그걸 보고 바람 피는 거라고도 얘기하고 음행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것이 음행하고 사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속과 더 깊은 관심,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세속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들이 음행과 사치하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보면은 이제 상고들이 나와요. 11절에 그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그녀를 위하여 울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은 첫째로 종교개혁 시기에는 천주교의 주교들, 그런 권세 있는 인물들이라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세대로 들어오면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뭐 큰 교회 목사, 무슨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영향력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영향력을 끼치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럴 수가 있죠. 이 땅의 왕인데 그 왕 노릇에 대해서 좀 요한계시록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조금 앞에 가시면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9절을 봅니다. 여러분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면 저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저희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왕 노릇한다고 하는 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인데요. 뭘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욕망과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찾아온 욕망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게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음녀에게 속한 땅의 임금들은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 뺏겼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왕 노릇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좀 뒤로 가셔서 4절 6절에 나오는데 먼저 4절을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편을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천년왕국이라 그러면서 정통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복음 세계로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왕국이다. 따로 천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욕망과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또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왕인데 이것은 베드로도 관심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제사장 뭐 그러면서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뭐냐? 그러면 신분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참된 신자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욕망의 마음 뺏긴 땅의 임금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마음의 욕망을 이긴 그런 신자들, 그들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11절 말씀에 땅의 상고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땅의 상고들. 근데 그들이 사고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까는 11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보았으니까 14절부터 오늘 17절 말씀까지 좀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절 제가 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여기 지금 16절 말씀에 보니까 꾸몄다 그래요. 뭘로 꾸몄냐?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성이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런데 화이또다 이것은 이제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랬습니다. 자, 땅의 상고들이란 상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이들이 주고받은 그 물품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상인들이 뭘 상품을 가져왔냐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금은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이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 안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12절에도 세마포가 있고 16절에도 세마포가 있는데 이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과 음료와 주고받은 세마포는 가짜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고 강하냐 약하냐도 중요하고 진짜냐 가짜냐도 중요한데 이 상고들과 음녀 바벨론이 주고받은 상품은 가짜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19장으로 가봐 주세요. 19장에 8절을 제가 봅니다.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무엇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14절도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이 1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보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그는 누구겠어요? 백마부대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타고 백마부대가 전진을 하는데 그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었다.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인데 이 음녀 바벨론과 상고들이 주고받은 세마포는 가짜입니다. 또 가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17장으로 가봐 주시면 17장 4절에도 나와요. 17장 4절은 제가 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금, 보석, 진주, 그래서 진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장 12절에도 보면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랬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진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먼저 21장을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1장의 21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하늘의 승리한 교회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문으로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진주는 어떤 생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생물에서 나와요? 조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개가 어떻게 해서 진주를 만드냐 그러면 조개가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로 흑알갱이 하나가 진주의 부드러운 살 같은 데다 닿아요. 그러면 이 돌 때문에 진주가 그걸 아픔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안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돌을 자꾸 감쌉니다.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입니다. 조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진주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죠. 그런데 진주조개가 만드는 것은요, 그 들어온 돌에 대한 아픔 때문에 물질을 분비해서 그거를 감싸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진주란 다 신앙의 고통 가운데서 성도들의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하고 땅의 상고들이 주고받는 것은요, 그건 가짜 진주예요. 진짜 진주가 아닙니다. 진짜 진주는 성도들의 그 아픔 속에서 그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은 진주문이다. 12진주문이다. 당연히 그러한 것이죠. 제가 지금 진짜와 가짜 말씀드리면서 그 대표로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세마포와 또 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고란 뭐냐? 땅의 왕들은 이 세상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세속과 욕심에 끌려다닌 자들, 그들이 땅의 임금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땅의 상고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땅의 상고들. 이 영적인 의미와 현실적인 의미가 중첩되어져 있는데,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앞에 가면은 야고보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큰 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서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자,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사꾼들이 무역을 하면서 이문을 보는 건 옛날에도 있었던 일인데, 야고보가 왜 그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데, 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어디 가가지고 유하면서 일을 벌이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선교 사업입니다. 선교. 어디 가서 선교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신자가 신자되어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일을 벌린다고, 선교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는 자들이 진실한 것에, 진짜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좀 바꿔 표현하죠. 여러분, 선교사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는 어떤 게 선교사냐 그러면
신앙 세계와 불신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고, 선교사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연결해서 불신자들을 신앙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이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이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팝송의 제목이 하나 있죠. Bridge of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런 것처럼 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세계와 불신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세상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선교사들의 부패,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긴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 방문을 하셨다가 크게 실망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양 목사 나 시험 들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왜 시험 드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어떤 선교사 후원을 해줬는데 세상에 가니까 자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섬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비행기 없으면 안 되는데 밥 먹으러 가는 데마다 아주 뭐 최고급 호텔을 가면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선교 편지를 전 세계로 보내는데 아주 여러 가지 어떻게 썼는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후원금이 오더라는 거죠. 선교 후원이. 그러면서 아우 나 필리핀 갔다가 시험 들어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부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도 부패할 수 있냐? 여러분 이 신앙세계와 불신세계를 연결해주는 음악이 있어요. CCM이라고들 그러죠. 근데 이 CCM 가수들 중에 추문이 있습니다. 여러 추문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CCM 하던 사람들인데 추문이 발생해가지고 결혼을 했느니 이혼을 했느니 뭐 바람을 폈느니 뭐 오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와 가까우니까, 이 세속 세계에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과 미국에 복음 방송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보면 딴 나라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한국과 미국의 복음 방송이 있는데, 미국의 그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데도 사업처럼 해가지고 스캔들이 있고 논란이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복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산이 뭐 5천억이니 뭐 1조가 되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 가지고 방송에도 실컷 할 거를 성도들한테 그렇게 후원금만 내게 한다고. 그거 왜 그러냐? 세상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세상과 연결하는 데서 이문을 내는 것이 땅의 상고들입니다. 세상과 신앙세계를 연결하면서 거기에서 이문을 보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가슴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가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상고들이 이 세상과 연결하는 상고들이 사고 파는 게 있어요. 뭘 사고 파냐 그러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본문의 구조와 역사 배경과 상징과 의미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주로 어떻게 읽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장사하던 상고들은 뭘 사고 팔았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수레를 사고 파는데, 여러분 요즘으로 이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는 책이라면 오늘날에도 수레를 사고 팔겠어요? 아니죠. 문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좋은 차, 뭐 페라리를 사고 판다 그럴까? 뭐 뭐라 그럴까요? 예? 혹은 뭐 여성들은요 좋은 가방, 뭐가 좋습니까? 뭐 구찌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 그런 걸 적어놔야 됐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속한 그 욕심에 속한 세속에 속한 것들을 사고 파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고 파는 것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경제학에서 재화와 용역이란 말을 쓰죠. 재화와 용역 그럴 때 그 영어로 보면 goods and services예요. 상품과 용역,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용역은. 여러분, 사람 몸으로 때우는 그런 직업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몸뚱이를 파는 거예요. 몸뚱이. 남자들은 몸뚱이를 팔면 뭐합니까? 몸뚱이를 팔면 폭력배, 깡패 이런 거고요. 여자들은요 몸뚱이를 팔면 창기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몸뚱이 파는 걸 넘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다. 사람의 몸뚱이도 사고 팔고 영혼도 사고 판다. 우리나라에 그 가수 중에 그 박진영인가 그런 가수가 있죠. JYP인가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 교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방송국 PD가 높은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 회사 가수들 누구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PD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 애들 못 보냅니다. 바로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거기 이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빨리 다시 전화 거시라고,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잘못하면 우리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그 박정현이라는 가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럼 지금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그러고도 살아남았다는 기적이죠. 참 놀랍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은근히 배짱이 있구나, 깡다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 문학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하는데, 러시아의 작가 중에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니콜라이 고골이 명단을 살아다녀요. 명단을.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굉장히 넓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지가 굉장히 넓어요. 한 사람의 그 영주들에게, 토지 소유주들에게. 그런데 그 겨울이 춥고 그러니까 겨울에 죽는 농노들이 많은 겁니다. 자기 노예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의 명단만 사요. 그 사람들이 아직 죽은 게 아니야. 왜 죽은 게 아니냐면, 이제 봄 돼가지고 라스푸티차가 끝나야, 이 진탕밭이 다 끝나고 정상적인
도로 상태가 돼야 행정관청에 가가지고 이 사람 죽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 격차가 짧으면은 3, 4개월, 길면은 6개월 이상도 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명단을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는데 이름만 팔라 그러니까 싼 값에 사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값으로 사겠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 그러면 모스크바 같은 데 가가지고 나는 노예가 1000명, 2000명 있는 대영주야 하고 그 살롱가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든지 그 명단을 가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지만은 아직 죽지 못하는 사람, 그 죽은 농노가 말을 하겠죠. 나 좀 죽여달라. 죽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 죽은 혼인데. 여러분, 그 작가가 고발하고 싶었던 건 뭐냐 그러면 죽은 사람의 명단을 사고 파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영혼을 팔아서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걸 표절을 해요. 그리고 아주 모를 듣기 합니다. 그럼 나중에 들통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음악가가 표절한다고 하는 건 뭐죠? 그건 영혼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가가요, 화가가 가짜로 남의 낙관을 찍고 해가지고 비슷한 모작품을 만들어내서 파는 거, 그것도 영혼을 파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문학가가, 소설가가 다른 사람 거 그 표절을 해가지고 작품을 발표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남의 작품을 그렇게 표절을 도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처럼 발표하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설가로서 영혼을 파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만 멈춰지는 일이 아니고 영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심상하게 여기는데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거나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죠.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기꾼은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영혼을 팔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그를 도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기꾼한테 얼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자기 이제 깨달았대. 그러면서 그 포기한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왜 얘기를 하냐 했더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돈을 금요일날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받으러 가면요. 안 돼갖고 이거 은행이 안 돼서 다음 주에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2년을 속았대. 2년을. 네? 다음해를 2년을 끌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속으시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언변이 너무나 좋아. 네? 믿지 않을 수가 없이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다 갑자기 깨달아졌는데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네? 그 마귀가 권세를 주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갚으면 내가 그 돈 차라리 포기해버리지. 사기꾼, 그 영혼을 파는 짓입니다. 모두 여러분 영혼을 파는 일이에요. 배신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 배신, 영혼을 파는 짓이고요. 종교적으로 나가면 이게 모두 되냐 그러면 무당, 혹은 이단, 그 영혼을 파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험악하고 왜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마귀 역사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생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생존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뭘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들은 결국은 몸과 영혼을 팔아가면서 이 세상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있죠? 크고 신보자의 심판, 백보자 대심판.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인데, 그건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 산 자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 욕심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문제는 어떻게 망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번 반복돼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시간에 망한다 그럽니다. 일시간에. 여기 10절에도 말씀해 보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고 16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한국말 어법에는, 우리가 쓰는 어법에는 그렇지 않죠. 일순간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번역이 다르고요. 일순간에 혹은 순식간에 뭐한다? 망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사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강한 자가 하실 일이고 어떻게 망한다? 순식간에, 일순간에, 일시간에 망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갈 것에 소망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하면은 이 세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냐 그러면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본질 중에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외로움이 어떤 면에서 더 본질적일 수 있다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외로울 때에 여러분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대책이 뭐예요? 외로울 때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성경, 교회. 이것이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근데 성령님하고는요, 기도가 풍성해졌을 때 어떤 실감을 느끼는데 우린 잘 체험 못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잘 체험을 못하니까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성경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실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처음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활짝 열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야 뭐가 되냐? 그래야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본질이 연약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라고, 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과 성경과 교회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답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성경으로, 교회가 역사하려도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하길 축원합니다. 살 길입니다. 그러면 감동이 와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한두 장만 읽어도 감동이 오시는 분이 있고, 메말라 있을 때는
5장, 10장 정도 읽어야 오는데 여러분 성경 매일 1시간씩 읽으면 영감이 흘러갑니다. 믿길 바랍니다. 1시간 아니라 30분만 하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감이 와요. 나 외롭다. 누구 만날까? 뭘 먹을까? 여자들 외로우면 쇼핑합니다. 이게 이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세상을 향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자가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심판도 강한 자가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상고들은 여러 물건들을 사고 파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은 부는 일시간에, 일순간에,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려면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통로되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아닌 신령한 세계가 보여지며 주님의 나라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욱 이끌어 주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과 함께 기도로 풍성하여지며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79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정모 차림.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만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매월 말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합심 저녁 기도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1, 4절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거짓과 욕심과 더러운 곳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마음이 더 높아지며 주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